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아멘. 정상대로라면 어제 11시에 저는 수술을 했어야 됐고 저는 어젯밤에 잠을 고통스러운 가운데 잠을 잤을지 못 잤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취소를 하고 말았지요. 의학적으로 볼 때 저의 결정은 잘못되었어도 한참 잘못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결정을요,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현대 의술을 결코 부정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의사의 말을 들어서 편한 것도 있지만은 의사의 말을 들어서 불편한 것, 평생에 불편한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제가 30년 전에 수술했던 허리 수술. 사실 저는 허리 수술을 해서 그 당시에는 고통스러웠던 것이 해결되었지만은 평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때 수술을 조금 더 고려해 봤더라면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사들이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으로만 한다면 저는 의사의 그 말을 신뢰하는 쪽으로 더 가닥을 잡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 세월이 가도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사실 우리 이 의사분들이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분들이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하고 또 그것이 과거의 그리스의 의사였던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을 이어받아 가지고 제네바 선언을 하고 의사로서 이제 나는 이러이러하게 의료 행위를 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선언을 하지만은요, 그 선서의 내용을 제가 잠시만 읽어 드린다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의학의 신, 그리고 건강과 모든 치유, 그리고 여신들의 이름에 걸고 나의 능력과 판단으로 다음을 맹세하노라. 나는 이 선서와 계약을 지킬 것이니 나에게 이 의술을 가르쳐준 자를 나의 부모님으로 생각하겠으며 나의 모든 것을 그와 나누겠으며 필요하다면 그의 일을 들어주겠노라. 또 그러면서 중간에 가면 나는 나의 능력과 판단에 따라 내가 환자의 이익이라 간주하는 섭생의 법칙을 지킬 것이며 심신에 해를 주는 어떠한 것들도 멀리 하겠노라. 그렇게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을 이제 선서를 하고 의사의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사실은 돈이 되는 의료 행위를 더 많이 하게 되고 병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의료 수가가 많이 나오는 약을 쓸 수도 있고 그런 의료 수술을 하기도 마련이라는 것이죠. 자, 세월이 가면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변질되면 절대 안 된다는 것, 물론 전부 다 그래야 되겠지만은 그 중에 특별히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면 정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 생명 가지고 장난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약 한 17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교회 권사님의 외손주인가 그러는데, 전에 다녔던 교회 그 권사님, 그 외손주인가 그러는데 이분이 지능이 조금 떨어진 분이었는데 점심을 먹고 나서 고난 그 시점에 밖에서 졸고 있을 때 직장 동료가 고물상에서나 볼 법한 그 집게발, 이 집게로 머리를 싹 집었어요. 근데 자기는 조절을 잘 해가지고 살짝 고안에 머리를 집어넣으려고 그런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집게의 끝이 머리를 누르는 순간 이분이 완전히 기절하고 말았고, 만 하루가 지나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깨어났던 것입니다. 그 가족들은 엄청 붕괴를 했던 것이죠. 살인 미수로 구속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런 말들도 있었지만은 나중에는 산재 처리를 하며 이렇게 좋게는 마무리되었지만은 사실 그분은 그 이후에 참 한동안 굉장한 그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그분의 건강이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좌우지간 그 사람 인체 가지고, 사람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고 사람 생명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분들이 왜 그 직장 동료가 그렇게 했는가? 그 회사가
이 집게발을 만드는 트럭을 개조해가지고 고물상에 그런 차를 만드는 회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무슨 생활의 달인이라고 그걸 가지고 테스트를 한다고 한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좀 지능이 떨어지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그렇게 장난을 쳤을까요? 근데 사람이 안 그래도 지능이 좀 떨어진 분이었는데 그렇게 장난을 치고 그랬던 것이죠. 저는 그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거 장난이라도 사람 생명 가지고 장난치고 죽여놔놓고 죽였으면 미안합니다 해서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사람 생명 가지고 과잉 의료 행위를 한다든지 어떤 저울을 속여 파는 거 우리 성경에 좋지 않다 그렇게 옳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죠. 시간이 지난 후에는 제가 이번에 수술을 안 하기로 결정한 것이 잘한 결정인지 또 못한 결정이 될지 그것도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한 가지는 제가 신앙적인 결단에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후회하지 않을 것이고 저는 감사할 것입니다. 지금도 약간의 불편함이 있긴 하지만은 성경 에스겔서에 나오는 마른 뼈의 환상이 오늘 새벽에 제게 이렇게 딱 떠오르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렇게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말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환상으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내가 못할 말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말씀이지만 분명히 이 말씀은 오늘 우리도 해야 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나의 터져진 30%의 회전 근개의 인대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는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어서 또 말씀합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이제 대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의 자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대언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저는 에스겔의 이 말씀이 성경을 읽고 묵상되어지면서 그렇구나. 에스겔에게 능력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뼈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대언할 때에 뼈들이 소리가 나고 움직이고 또 뼈들이 서로 맞아 들어가고 서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생기를 향해서도 다 에스겔이 대언을 해서 뼈가 붙고 서로 소리가 나고 움직이고 그리고 살이 돋아났지만은 오늘 에스겔 37장 8절인가 거기 보니까 생기는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생기야 돋아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그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돋아난 것입니다. 물론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것은 환상으로 보여주신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환상으로 보여주셔도 우리 꿈으로 보여주셔도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지금도 유효하다고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능력이 필요가 없고 오직 필요한 것은 주의 말씀대로 대언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같이 성경을 읽기 하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암이 발병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간에 11cm가 넘는 그런 암이 이렇게 발생되었습니다. 어제 제가 통화를 하다가 끝부분에 장로님 스피커폰으로 하시죠. 그리고는 이제 두 부부를 놓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저에게는 능력이 없지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대언하며 선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는 믿고 기다리고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게 사실 연수는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할 인생인데 이 땅에서 50년밖에 못 살고 갔다고 해서 그건 뭐 대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100년을 갈고 살다가 간 사람이나 50년 살다가 간 사람이나 아무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의 시간에 빗대어 보면요, 50년, 100년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인간의 기준으로, 땅의 기준으로 보면 50년밖에 못 살고 갔다 그러면 아이고 아까봐라, 나이 아깝다 그러지만은 영원의 시간에 빗대어 보면요, 50년이든 100년이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5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아니 태어나자마자 어린 생명에 중한 병이 걸려가지고 죽게 되든 복의 기준은요, 오래 살아서 장수를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의 기준은 사명을 감당하고 갔느냐, 사명 감당하고 가지 못하느냐, 오늘 오래 살았는가, 그게 복의 기준이 결코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정말 필요한 것은 사는 동안에 내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이게 문제지 내게 병이 있느냐 병이 없느냐, 이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몸에 종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세포가, 좋은 세포가 왕성하게 활동하게 되면요, 암세포의 세력은 자연스럽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장로님하고 동행하면서 장로님이 이제 수술은 금방 되지 않고 시술을 했는데 이 대퇴부 쪽으로 해가지고 경동맥인가 거기에다가 약물을 투입해서 이제 혈관을 통해서 이 간에 있는 이 암세포에게 영양분을 완전히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을 통해서 그 약품이 들어가서 암세포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업을, 그 시술을 했는데 그저께 밤에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보냈는데 어쨌든 그것이 다가 아니거든요. 그 고통을 딛고 일어서고 하나님께서 또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저도 기도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생명을 이어갈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기도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요, 말 그대로 이 암세포는 사람 안에서 이 암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몸의 조직 하나하나,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또 그것들을 향하여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언을 에스겔에서 대언하라고 했던 것처럼 믿음의 말로 대언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했던 선택이 옳고 그름은 제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은, 하지만은 저는 오늘 아침에 이 선택이 나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보다도 인생의 벼랑 끝에서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 축복 아닙니까? 오늘 솔로몬의 잠언은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지혜를 말씀하면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게 또 뭐냐면 음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누구라도 음녀의 길, 타락의 길, 방탕의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음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훈의 끝 말미에 오늘 잠언 10장 이 4절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꼭 성경 말씀이라고 보기보다는 우리 할머니 말씀 같아요. 우리 할머니, 우리 어른들의 말씀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 가난하게 된다. 손을 부하게 놀리는 자 부하게 된다. 꼭 여러분 부자가 되어서만이 아니라 부자가 안 돼도 저는 손이 부지런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인생은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인 사람이 있고 손이 부지런한 그 자체가 목적인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요,
한 아기를 두고 서로 산 것이 내 아이라고 주장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명재판을 합니다. 칼로 똑같이 반을 잘라가지고 나눠줘라. 그렇게 판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사나이의 어미가 누구인지 분별이 된 것이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손해보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손해를 보더라도 섬기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 가면서 내가 잘났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해수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어제 아침에 닭장에 들어가서 사방을 보면서 깍듯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왜요? 사람이라고 해서 동물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연신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숙여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사과를 했습니다. 추후에는 물이 막히지 않도록 신경을 쓰겠다고, 사료도 정해진 시간에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도 닭이 알을 낳지 않으니 다른 사람이 볼 때 참 별짓을 다 한다,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지만 사람이라고 해서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사람이라도, 목사라도 실수를 고백할 수 있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궁적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궁하면 통한다는 그런 주역의 말씀인데, 사실 이 말씀은요, 궁적통이 아니라 원래는 궁적변, 변적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뜻이 뭐냐면, 원래 궁적통이라면 궁하면 통한다는 뜻이지만은, 그러나 궁적변, 궁하면 변해야 되고 변해야 통한다, 그런 뜻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바로 그런 뜻이죠. 어떤 사물이요, 어떤 극점에 도달하게 되면 변화가 발생하고, 변화가 발생하면 막힘없이 통하고, 막힘없이 통하면 오래 지속할 수 있다는 그런 만물의 어떤 순환을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주역에 나오는 말씀이지만은 오늘 성경의 말씀과 매칭이 되는 것입니다. 궁하면 손을 부지런하게 놀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또 물론 꼭 궁에서 손을 부지런하게 놀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교훈은 손을 부지런하게 놀리라.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성경의 교훈은 분명히 목적이 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손이 부지런하기를 성경은 원하는 것이죠. 배부른 자가 되어서 오늘요, 궁함을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오늘도요, 이 하루도요, 손이 게으른 자가 되는 것은 왜 그럴까? 전부 가람이 없는 거예요. 전부 궁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손이 이렇게 게으른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궁적변, 궁에서 변해지는 것, 궁에서 손이 부지런한 인생이 우리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꼭 궁에서만 아니라 평소에 우리의 삶이 늘 손이 부지런한, 여러분, 축구할 때에 한 명이 퇴장당하면 나머지 10명이 11명의 몫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한 명의 몫을 나누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요, 인생살이에 낙오된 사람을 향하여 손이 게으른 내 자신이 되지 않기를 원하며, 궁적변이 되기를, 변적통이 되기를 기대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오늘도 분별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오늘도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올바른 태도가 아닐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내가 좀 더, 오늘 우리 그 축구 이야기하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저를 봅시다. 자, 오늘 한 두 분이 이렇게, 세 분이 안 나오셨는데 오늘 새복목까지 기도 좀 더 열심히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회는 물론 우리가 어떤 율법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뭔가 이렇게 선한 목적,
제가 성경을 다 적고 잠시 서재에 들어가 있다 나와 보니까 우리 김 권사님이 일찍 나오는데 요즘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김 권사님이 왜 저래 일찍 오시나 이러면서 제가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코로나 때문에 권사님이 작년에 한 해 동안 못 나오셨잖아. 근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우리 권사님 잡으려고 그러는갑다. 내가 좀 열심을 못 냈는데 따라잡으려고 그러는갑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으로요. 물론 우리가 한때에 열심을 못 낼 수도 있지만은요. 토끼와 거북의 이야기에서 어떤 것이 초점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저는요. 따라잡는 게 초점, 그쪽을 생각하고 싶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요. 토끼가 아무리 빠른 것 같아도요. 그냥 꾸준히 한결같이 가는 사람이 이겨내는 겁니다. 따라잡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 써서 따라잡는 거, 따라내는 거, 이겨내는 거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대언하며 그게 그럴 것인가 생각할 필요도 없고 나는 순종하면 되고 나는 대언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결단을 하고 우리는 나도 영적으로 따라잡을 것이다. 나도 더 열심히 힘을 내고 기도할 것이다. 이런 열정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이 미래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장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하루도요. 인간의 머리는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도 손이 부지런한 자가 되기를, 기도의 손이 부지런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가 그만 왔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 비 가운데서도 불평으로 나아갈 사람들도 많겠지만은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될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손길 선한 것이기에 기쁨으로 받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해로울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 임기교회 임금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기도하는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오늘도 일어나는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자라는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장로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구원의 확신 주님 늘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권필호 권사님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시고 약속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그 안에 오늘도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은자 집사님 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오늘도 철저하게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김태현 씨 오늘도 주님 회복의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 몸에 약한 모든 부분들, 수술 후에 일어나는 모든 약함의 과정들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님 이상훈 씨에게 오늘도 복의 복을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붙들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남은교 집사님 축복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에 또 재정으로 헌신하며 수고할 때에 기뻐하며 감사할 일들 많아지게 해주시고 주님 또 귀한 직장을 주셨사오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늘 기도하며 늘 깨어 있으며 늘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주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집사님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아를 때 이 새벽도 복된 시간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